모세는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이렇게 인물을 공부하고 생각을 하는가의 의미가 한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다 바뀌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그 형태가 달라요. 모세라는 사람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갈도 그렇고 다 달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에게 나타난 이런 증상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모세에게 적용되는 세 가지 단어는 인생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봤을 때 떠남, 낮춤, 동행입니다. 모세 인생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떠남, 낮춤, 동행. 그렇게 요약을 딱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모세의 인생입니다. 민족의 해방자고 입법자고 선지자고 모세 오경을 저술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 궁극적으로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모세는 아주 국부예요. 국부. 기틀을 수립한 그 사람.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1527년 BC 출생해서 1406년 124를 살았습니다. 첫 번째 그 인생은 애굽 왕자 때 모세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숫자가 아주 커지면서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생각을 애굽 사람들이 하게 돼서 핍박이 들어왔어요. 핍박이. 노예 민족으로 전락을 했고 남아 학살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이들을 3살 아래인가요? 태어나자마자 남자이면 다 죽이는 그런 남아 학살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때 이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 이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데 그 3살 위의 형 아론이 있고 또 누이 미리암이라고 있었어요. 3달 동안 숨겼다가 도저히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지만 숨길 수 없어서 그 나일강 위에 올려다 놓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모셰스란 말이 물에서 구원했다는 말 그대로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란 말은 물에서 구원했다란 말도 되고요. 모시라는 그 메시아란 말은 아들이란 뜻도 있대요. 애굽 말로, 이집트 말로. 그래서 핫셉수트라는 이 공주의 양자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신비한 것은 뭐냐면 비록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리암의 지혜죠.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요게벳이 유모로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 교육이 들어갔어요. 참 신기한 케이스예요. 삭까지 받으면서 돈까지 받으면서 요셉 모세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돈까지 받으면서 나름대로 물질적으로도 좀 허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인데 임금도 많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 인생의 중간은 다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장성한 청년, 거의 40이 가까울 때까지의 이야기는 공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장성한 모세의 눈에는 어느 날부터 자기 형제들의 고통받는 모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참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 그냥 여느 히브리인처럼 그냥 애굽 왕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민족이지만 고생하는 민족은 그들의 숙명인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냐는 말이에요. 그 속에. 안타까워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24절에 나왔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수모를 받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골칫덩어리인 제 여동생이 있어요. 제 여동생은 골칫덩어리인데 오누리 교회 전도폭파 훈련을 몇 년 동안 봤더니 맨날 전도해요.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걔가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요즘 거의 모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제 동생은 멋쟁이 동생이었어요. 옷도 비싼 거 입고. 그전에는 제가 돈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억지로 빌려주면서 렉서스 사야 되는데 분하다 그러고 절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많았던 애가 여러 환란을 통해서 애가 변해서 전도폭발, 자기 친구가 전도폭발에 있는데 모욕을 당하는 게 자기는 즐겁대요. 예수쟁이라고 그런 얘기 듣는 것이.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 있는 이 관리 아저씨 숙제를 해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 명은 꼭 전도해야 된대요. 일하다가 또 사람 찾을 수도 없어서 전도를 할 사람이 없고 관리 아저씨한테 전도 왔는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평소 때는 갑이잖아요, 여러분. 주민이 갑인데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냥 무시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대단하다. 오빠도, 목사인 오빠도 못하는 거를 너는 하는구나. 저도 과거 지하철에서 전도 훈련 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며칠 하고 정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 옆에 작은 기타를 치고 저는 막 이렇게 약장수처럼 몇 번 했는데 도저히 그 다음에 못하겠더라고요. 창피해서. 근데 제 동생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신비예요, 신비. 여기서 키워드는 25절에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그를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키워드는 잠시예요. 잠시.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은 잠시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왕궁의 삶은 잠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약간은 관조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관조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 지나갈 것이다. 이런 눈으로 사실은 봐야 돼요. 저 이번에 장례를 치르니까 더 느꼈어요. 잠시예요. 제 아버님 그 핸드폰을,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 핸드폰을 쓰면서 다녔는데 우연히 보니까 동영상이 있어요. 옛날 거.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30대 초반일 때, 또 제 조카가 태어났을 때 돌잔치를 캠코더로 찍어 놓은 건데 거기 있던 분들 중에 80%가 다 하늘 날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생생한 동영상인데 여러분 잠시예요. 그것도 그때 당시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저희 이 부디기 있잖아요. 앵커리지에서 여러분 살고 계시죠? 이게 그냥 잠시예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양복들을 다 버리고 누구 주고 그랬는데요. 또 느낀 것이 있어요. 옛날 어느 연극의 제목이 그런 건데 거기도 핵심이 그거였어요. 다 렌트라고, 렌트. 다 렌트하는 거래요. 심지어는 배우자도 렌트고요. 자식도 렌트고요. 우리 자동차, 집, 목숨 다 렌트. 내 목숨, 내 육신도 렌트예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진정한 오너십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끝까지 생태 부리고 놓지 않고 울고불고 하면 부모님들은 참 안타깝게 보이죠. 왜 그렇죠?
부모는 아는 거예요. 그 장난감은 놓고 가야 되는데 그 잠시를 깨닫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한심해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이집트에, 모세도 그 당시에는 그때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이시스, 그때 애굽은 이시스, 오시리스 두 신에 의해서 지배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제사장들하고도 다 친했어요. 모세 왕궁에 있는 모세면 그때 최고의 제사장들, 지금으로 치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기독교 국가면 다 친하잖아요, 여러분. 왕실의 왕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친구들, 또 자기가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선배들 다 끊었습니다. 잠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의 유혹의 덫을 깨닫고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 모세의 첫 번째 스테이지, 떠남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주석에 의하면 바로의 공주 합세수토에게 양자이고요. 그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미래의 후계자가 유력한 사람이 모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제국에 미래의 후계자가 될 그 자리를 놓고 떠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어린 나이에 유치한 타협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한 삶의 애착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세만큼 버릴 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세상을 볼 때, 내게 가진 소유물을 볼 때, 심지어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또 내 배우자까지 렌트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 옆에 있지도 못해요. 은혜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집착했던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조폭에서 손을 씻고 나오면 많이 괴롭히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거부감이 생겨서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같은 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애굽에서 질려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삶을 뒤로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에요. 떠나는 것. 저희 성도들에게 이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만큼 마음의 갈등이 덜하지 않을까? 욕심이 덜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떠난다고 해도 첫째 주제는 뭐라고요? 떠남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떠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알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목자로 이제 모세가 떠나잖아요. 왕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그냥 관조적으로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해가 되는가?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후계자가 될, 푸틴처럼 강력한 후계자가 될 그 사람이
병사 한 사람 때려 눕혔다고 살인범으로 잡혀 큰일 납니까?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애국 군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혀서 화가 나서 혈기로 때려 눕혔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인데 모세가 그 많은 인구 중에 그 한 사람 때려 눕혔다고 도망을 간다. 이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권력투쟁 속에 모세가 있었고 그 사건을 빌미로 핑계로 모세를 몰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죠? 근데 한층 더 생각해보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인종적으로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생긴 것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권력투쟁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왕자들의 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세를 적대시하고 경쟁으로 삼았던 자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그래 네가 네 동족 때문에 애굽 군인을 우리 인종의 군인을 때렸어? 두고 보자 하고 몰아내는 그런 정치적 모략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인명을 해친 걸 가지고 도망가는 신사가 된 후계자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면 힘 있는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걸 왜 거부당합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냐 그랬잖아요. 같은 민족의 이번에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40살까지 몸담고 친했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어떤 자기의 자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적대적 관계로 변하는 왕따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도망자 신세가 됐고 그렇다고 이제 동족이 감싸주는 것도 아니에요. 동족이. 그럼 뭡니까? 모난 그냥 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쪽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내 자신이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자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좀 의아스러운 두 가지예요. 그렇죠? 받아주지도 않고 또 기존에 있던 데선 자기를 축출하려고 그러고 이 혼란 속에서 막 도망갑니다. 이집트의 왕자란 만화 영화를 보면 그 막 도망갈 때 그 배경 음악과 모세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그려졌어요. 막 나는 도대체 누군가 울면서 도망갈 때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세상도 여러분을 어떤 오해 때문에 여러분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여러분이 외톨이가 됐고 그렇다고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죄가 있다면 뭐가 죄입니까? 모세에게 죄가 있다면 미성숙함이 죄예요. 네. 열정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죄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반드시 그 사람의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는 이상한 오해를 받고 내몰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건을 당하고 그래서 구렁텅이 같은 데 던져진 요셉으로 치면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라반한테 가서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믿는 저 사람들이 행복한데 나는 왜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의심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노의 40년이에요. 나머지 80세까지는. 신기한 것은 그 상황인데도 7달이 우물 먹이는 데서 그 깡패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었는가? 그것이 왜 그런 기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는가? 내몰리고 다급한 그 시절이지만 인테그리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런 성품이 아직 희망의 성품이 있었어요. 그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아내가 될 사람, 미디안으로 지금 도망가서 우물가에 쉬고 있는데 그 이드로 장인의 딸이 7이 있었는데요. 7딸이 전부 양떼들을 물먹이러 왔을 때 깡패들이 막 행패를 부렸더니 모세가 또 워낙 이 싸움도 다 무술도 배우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미디안 방백에 호감을 사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가 있었죠. 몸을 숨길 수가 있었죠. 미디안은 어디냐면 홍해 동쪽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 지역 고센 땅에서 남동쪽으로 2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처에 가보면 저는 근처에 가본 적이 있는데 마치 콩가루를 이렇게 쫙 뿌려놓은 것처럼 아주 그냥 보슬한 콩가루가 쫙 있는 것처럼 그런 모래먼지로 가득한 벌판이 수만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평행선으로 이어지는 빗살무늬로 쫙 모래바다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죽은 땅같이 6만 평방킬로미터의 아주 넉넉한 사막입니다. 완전히 애굽의 경계로부터 벗어났어요. 당연히 바로의 영향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너무너무 낯설고 오늘날 그곳을 가봐도 옛날하고 똑같아요. 3000년 전과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걷는 곳마다 드문드문 산풀이 있고 가시 많은 떨기가 있고 무성한 잎들, 염소, 양들 이런 것들이 다 염소도 먹고 또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심장이 정말 발작할 것 같은 혹독한 열기. 제가 그때 그 언덕에서 좀 여기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데를 가보고 또 낮에도 뜨거운 데 가보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교회 목사님 몇 분하고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뜨거워요. 밤은 춥고. 거기서 모세는 전능자의 소리, 자기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지루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40년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이름을 얘기해서 소문이 소문을 나면 애국 군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숨겼어요. 아내한테도 숨겼을 거예요. 40년을 지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마음속에 40년이 지난다면 40대 뭔가를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이 생각했던 젊은이가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어떤 인간이 됐을까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불 붙어서 신기해서 다가갔을 때 음성이 들렸죠. 출애굽기 3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벌어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본문입니다. 모세야 모세야라는 이 이름은 완전 잊어버린 이름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름이에요. 모세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 되었을까? 울분도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순식간에 과거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 번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그럴 때 7번이나 거부하거든요. 안 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이 이해가 가시죠? 저 같으면 70번을 안 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한다고. 완전히 마음이 꼬부라져서 이게 뭡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뭐 하자고 당신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뭐 하시자고? 다 끝났는데. 분노와 회한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다 끝났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모세에게 힘들었지 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가까이 다가와서 안아줘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의 이 마음을 받아주기는커녕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그 원망과 한탄과 뒤틀린 마음 그런 걸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쓴뿌리가 있으면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 당하신 분인데 체휼치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왜 그러셨을까? 뒤틀린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치유는 위로입니까?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적 치유를 받고 상처가 많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최고의 치유는 힘들었지.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당했구나. 여러분, 그런 방식의 위로입니까? 그것이 치유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치유가 됩니까? 모세의 마음에 40년 동안 내가 널 쓰려고 그랬다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하나님. 그럼 모세가 과연 치유가 됩니까? 우리는 치유가 됩니까? 내 인생이 어느 한쪽이 삐끗해서 와장창창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락으로 이제 복구가 안 돼요. 나이도 다 차버렸고. 여러분과 저를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우린 리커버리가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났어요. 시한이 지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초점 맞추신 건요, 모세에게 이런 뜻이에요. 네 사정 안다? 그렇지만 넌 누구냐? 넌 내 종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상황과 아픔과 상처 말하지 마. 알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종이야. 내 종이야. 난 너를 만들었고 내 그릇으로 쓸 거고 너는 순종해야 될 종. 어떻게 이것이 치유가 되고 이 사람이 회복된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내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우리. 왜냐하면 그 깊이를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만큼 똑똑하면 몰라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신 분이 했다면 사실은 그 이상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건.
저는 그래서 이것이 감히 상처받은 모든 영혼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인정이 최고의 치유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내 종이야.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해 날 경배해라 뜻입니다. 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함부로 보지 마 이 뜻입니다. 미디안 땅이라고 무시했니? 함부로 보지 마. 거룩한 땅이야. 내 영역은 애굽뿐만 아니라 미디안에도 미치고 있어. 온 우주에 내 거룩함이 미치고 있어. 신발 벗어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보는 계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게 아픔과 상처에 가득 차서 그것만 보통 묵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것을 일거에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한마디는 넌 아무것도 몰라. 내 말대로 순종해. 괜찮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것만이 저는 유일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가 내 인생의 독특함을 누가 이해합니까? 내 자식이 이해합니까? 목사가 이해합니까? 친한 친구가 이해합니까? 남편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분. 근데 그분이 나에게 너는 누구냐? 내 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할 때 저는 그 자체가 위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물론 이 말씀을 다 이해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배와 경외가 저 같은 경우는 위로가 돼요.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것만이 위로가 돼요. 전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의 음성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는 뭐라 그러죠? 출애굽기 3장 6절.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뜻은 뭐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다 안다. 쫙 안다. 너의 어렸을 때, 아기 때, 태어날 때, 태어나게 하는 너의 어머니도 알고, 그 조상도 알고, 뿌리도 알고, 시초도 알고, 아주 작은 세포까지 다 안다. 절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왜 40년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40년이나 필요했습니까? 그렇게 이걸 깨닫기까지? 그것도 잘 몰라요. 왜 40년인지, 왜 30년이면 안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40년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법과 나의 시간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제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요, 사실은 사탄에게 넘어가기 쉬운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일 수가 있어요. 나이 40에 여러분, 무술도 알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최고의 공부를.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 나왔어요. 모세는. 무술도 능했고 판단력도 지도력도 다 있었어요. 그것만이 있었느냐? 성령 충만했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100%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용맹함을 갖고 신앙도 있어요. 신앙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순교할 정도로 헌신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가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건 아직 너는 쓸 제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세 가지를 깨닫게 했어요. 40년 동안. 첫째는 너는 살인자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너는 살인자다.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 됐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학문, 또 체력, 능력, 판단력,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너는 살인자다. 혈기왕성한 모세 인생 40살까지의 총 결산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살인자다. 너는 애국 병사를 때려 눕힌 살인자다. 그리고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도 너를 돕지 않았다. 너는 철저히 외톨이고 실제적인 살인자 맞죠? 그렇죠?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외톨이다,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처가살이가 꼭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국의 왕족이 전락해서 기업도 하나도 없고 쌀 한 털도 없는 처가에서 그냥 빌어먹는 그런 촌부 신세가 장래에 희망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 번째, 제일 힘든 거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하고 교제도 없어요. (40년) 동안 나의 잘못된 자기 자아상의 껍질을 다 벗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살인자요, 무능력한 자요, 하나님도 너한테 침묵하는 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썸바디가 아니라 넌 노바디다. 이 훈련이에요. 이 두 번째 인생의 단계에서 첫째가 떠남이라면 둘째는 낮춤의 훈련이죠. 너는 발에 신을 벗어라. 넌 내 종이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사실상의 모세 아닙니까? 사실상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를 다 옷을 벗기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건네지 않으시면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그 철저한 진리를 깨닫게, 자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까지 나를 버려?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를 하나님은 그때 만나서 소명을 주시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동행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저희 지금 이 단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한때 험악한 생활을 살아올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동행하는 법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 2마리가 그 이랑을 파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는요. 내 성품을 건드리세요. 내 성품을. 성품 훈련이에요. 마지막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끼 소가 어미 소와 같이 밭을 갈 때 성품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바로 왕궁으로 보낼 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랬고요. 또 4장 12절에도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계속 동행하겠다. 너는 그냥 말씀만 순종해서 따라와라. 너 성격 죽이고. 10장이 다 끝나고 홍해바다 이런 걸 다 거쳐가면서 애굽 광야 생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는 나의 말을 그냥
대리자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라.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또 저의 역할이에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장이건 여러분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그 역할을 기대하실 거예요. 홍해바다, 마라에 먹을 수 없는 물, 하늘에서 만나, 이 모든 과정을 모세가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듯이.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아주 온유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혈기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혈기가 나왔다는 것 아시죠? 모세에게. 첫째는 언제입니까? 첫째는 10계명 돌판 받아왔을 때 그 금송아지 우상을 삼으니까 두 번째 돌판을 그냥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혈기로. 다 깨트려버렸어요. 두 번째 민수기 11장에 보면 제대로 먹을 것을 공급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막 내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셨지만 하나님이 또 애굽의 고기, 생선 이런 것가 아니라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화가 폭발했어요.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백성을, 이따위 백성을 내게 맡겨서 그 짐을 내게 지우라 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런 짜증을 막 부렸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혈기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2번 내려치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추태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리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 고생을 40년 고생을 했잖아요. 그 다음 40년 광야에서. 그런데 모압 땅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서 그 땅을 그냥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넌 저 속에 못 들어가고 넌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앞에서 나타내지 않는 범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신명기 34장에도 나와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이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같이 읽습니다.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록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눈이 엄청 좋았고요. 아주 펄펄했어요. 판단력도 명징했어요. 얼마든지 그 다음 40년 더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건강했고 예민했고 분별력이 있었고. 그런데 끝이에요, 그게. 죽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아주 그냥 명철했어요. 근데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리고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좀 신기해요. 왜 그랬을까? 잘못하면 우상숭배하거든요. 사람들이. 탁 지우셨어요. 너는 무명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는 이름 없는 것으로 돌아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잭소리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떠남으로 시작했다가 낮춤으로 훈련받고 동행을 하다가 혈기를 3번째 하나님께 잘 동행을 했죠.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넌 여기까지다라고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 모세는 불평했다거나 삐졌다거나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죽기 직전에.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면 신명기 32장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신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아니 자기를 그렇게 지금 못 들어가게 했는데 또 신명기 32장 10절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야곱은 이스라엘 뜻합니다.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분이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훈련이 있었지만 사실은 날개 위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32장 43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종들의 피에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이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축복의 예언을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정확한 장소를 아는 사람은 아직도 없다. 그렇게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0세 눈도 기력도 쇠하거나 흐리지 않고 자기의 묻힌 장소도 알려지지 않게 떠난 사람 모세. 불평하거나 비관하거나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모든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살이 돼서는. 그리고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죠. 갈대숲 악어밥이 되는 인생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공주의 손에 살리시고 학문을 익히게 하시고 호의호식하게 하시고 한때 그리고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평생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충성된 종 모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나타난 이 삶이 저는 우리에게도 어떤 부분들은 그대로 나타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고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